20세기 초에 미국 서부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짜리 돈을 손에 들고 도시에 있는 가게들을 계속해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퉁명스럽게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 매몰차게 쫓아내곤 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아이가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들을 방문하고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계속 묻고 다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60이 넘은 머리가 허연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아이가 묻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라고 그러니?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처음 맞상대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쫓겨나고 퉁명스러운 대답만 들었는데 자상하게 묻는 이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삼촌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삼촌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담당 의사분이 이 아이에게 너의 삼촌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기한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올 테니까 삼촌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1를 손에 들고 지금 가게를 전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인 주인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1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하나님은 $1 걸랑. 그러면서 가게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라는 그런 음료수를 한 병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음료수를 들고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다음날 이 작은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전문 의료진과 장비들이 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삼촌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 의료진들과 그 장비를 동원해서 이 삼촌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이 삼촌이 일어나서 그 병원비를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병원장이 어떤 노인이 다 지불하고 갔으니까 염려 말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그 가게에 그 노인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가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주인은 안 계시고 가게에 직원 한 분만 있습니다. 그 직원 얘기가 이분은 큰 도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가끔 머리를 식히고 무언가를 정리할 때 이 가게에 와갖고 한 며칠 가게를 보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났으니까 없고 편지를 한 장 남겨놓고 갔는데 이거 읽어보라고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병원비는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네. 자네에게 이런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손에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것 그분이니 말일세. 어떻게 보면 또 아이의 그런 황당한 그런 행동들, 또 이
노인의 그러한 또 쉽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 보면서 선뜻 실화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순수함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순수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최고입니다. 엄마가 밥이고, 엄마가 힘이고, 엄마가 즐거움이고, 오로지 엄마에게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고침이라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자 믿음입니다. 대리자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얼마든지 펼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을 마음대로 가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딘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인내하시며 도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아이를 만난 이 노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만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아이를 하나님 대신해서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노인의 마음이 대리자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대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대신 가서 하나님 대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 대리자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대리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중요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살펴보고 또 하나의 믿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갈렙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나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죠.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배우고 또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한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데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서 젊은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보내라고 지파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왔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왔습니다. 그때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할 때 대부분 누구 중심으로 보고를 하냐면 갈렙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갈렙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신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는 안악자손과 같이 용사들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의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큰일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뻥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적극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라는 이 뺑뺑이 인생이라는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이 4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85세 때 일어났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7년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강한 군대들이 있는 곳은 점령하지 못하고 일단 여러 가지 점령할 수 있는 곳만 점령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지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지파를 받았으니까 이 지파, 이 땅은 너희 지파가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원체 강하게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45년 전에 정탐할 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정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더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탐에 실패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7년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갈렙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갈렙의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40대 때도 그렇고 85세 때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한결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에, 환경에,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45년의 세월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정탐에 실패한 후에 이제 갈렙은 또 자기 지파로 들어갔죠. 가서 살았습니다. 정탐 실패한 후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2인자입니다. 정탐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용기,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반역했고 고라 자손이 반역했습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들도 하나님 대면하이도 우리들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너 혼자 독식하느냐? 이런 투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반역 사건이 없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킬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자신의 지파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차곡차곡 잘 치르면서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5년 묵묵히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다 주저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 올라가서 차지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같이 컸고 광야에서 함께 일했고 가나안에서는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한결같은 믿음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언가에 실패했다가 또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실패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몇 번 좌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환경,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해 버리면 그 믿음은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반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인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믿기에 하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 때문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시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함께하심에 대한 이 확신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놓을 때 우리가 그 위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생명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다지고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믿음이 한결같은 모습들을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배겨야 되고요, 탄력도 있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그러한 공격적인 요인들로부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신경 많이 쓰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만이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긴 세월 45년이라는 인생, 광야 생활 또 전쟁터를 누비면서도 그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한결같은 믿음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실은 갈렙이 나도 너만큼 된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으면 여호수아의 또 지도력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끽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지파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여호수아에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갈렙이 정말 그 믿음에 가지고 자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한 지도를, 자기의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동역자에게 큰 유익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은 힘 있는 용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사람이 아르바였다는 것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죠. 그러면 과거에 전쟁을 치를 때 누가 노른자 땅을 갖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좋은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 자손들의 용사 중에 용사인 아르바가 차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요? 갈렙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해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갈렙이 정복한 땅이 기럇 아르바인데 나중에는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대치하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윗 통치를 위한 귀한 장소를 이 믿음이 있는 갈렙이 이미 오래전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고 또한 미래에 또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사역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대리자 믿음, 한결같은 믿음, 이 믿음들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묻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가가 중요하지 누구에게나 다 이런 믿음의 씨앗들은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고 행동으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1번을 두고 항상 하나님 최고입니다라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도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잘 성장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또 유익을 얻고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믿음들 잘 살피시고 잘 관리하시고 잘 성장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형통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